오늘 말씀은 주님을 잘 섬기려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겨라.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나 사역자만 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종의 위치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속주라 그러잖아요. 구속의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받은 주인의 상대하는 종이거든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주라 그러잖아요. 그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장차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백성, 그 종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인생을 요약한 말씀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대로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잘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건 바로 주님을 잘 섬기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첫째는 우리 주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여러분 네이버의 검색 사전을 보면은 예배에 그런 영어를 딱 쳐보면은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비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의 중요한 단어가 워십과 서비스예요. 그런데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도 많이 쓰죠. 봉사한다, 섬긴다, 이럴 때 서비스라는 말을 쓰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예배라고 하는 뜻으로 대치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중요하다. 그러면 왜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 그것은 첫째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과연 이 백성들 가운데 나를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나를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왜 예배가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9편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지존하신 하나님. 땅 위에 어떤 권세자보다도 어떤 실력자보다도 비교할 데 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일생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정하고 섬기는 그런 첫 순간이 있었고, 그 첫사랑의 순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면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뜨겁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막 열정 있고 뜨거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조금씩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를 조금씩 등한히 하고, 그러다가 아주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겨우 그저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하나의 관례로 이렇게 드리면서 영성의 그 충만함을 얻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사람은 처음 예배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러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고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그런 예배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예배의 열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바치고 드리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예배는 감동이 있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불같이 임했습니다. 근데 불같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열흘 동안 함께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가난 심령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고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그 일을 더 힘있게 하고 싶어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음성이나 옷차림이나 태도나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가진 마음과 같이 되어서 나도 그 일에 관심이 깊어지고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남몰라라 하고 내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지 하고 나서게 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 누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이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라 그럽니까? 모세를 향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지만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모세에게 맡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에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지만은 누구를 동역자로 삼았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 일을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일을 하마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일반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신 일을 하는데 몸으로 섬기는 일을 부르심 받으면 몸으로 섬기게 됩니다. 중보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받았으면 중보 기도로 섬기게 됩니다. 재정이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재정이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부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멀리 이방이나 외국 땅에서도 부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성격은 목회자를 부르시거나 교사를 부르시거나 전문 사역자를 부르시거나 일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시거나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농도에 대한 충성은 똑같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100% 충성을 해야 되고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100% 충성하는 것이지 어떤 하등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사랑하는데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는데 사랑에 빠지면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의 머리는 사랑하는데 상대의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이 사실을 거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석교회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동석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동석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나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교회 규모가 작고 또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빈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어요.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주저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거든요. 내가 내 주관이나 생각과 뜻에 맞지 않게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일을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 속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어떤 체질이 다르고 취향하는 가치관이 같은 주님을 섬기는 이런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도 다양한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교회의 이런 다양성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 모습과 우리 교회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 그거는 좀 더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은, 어쩌면 그런 분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자기가 추구하는 교회 모습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달라도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왜냐하면 몸이 내 지체니까 이것이 있어져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과 내 몸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서는 온전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가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한 번이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았는지 안 봤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아직 승천하기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살아 생전에 직접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바울이 핍박하는 것은 뭘 핍박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바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었구나.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주의 성도,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주를 믿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도들이고 나는 우리 주님을 말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송하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과 주의 종들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만나를 줬지만은 그걸 감사치 않고 또 고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고기를 막 비같이 매출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나 모세를 원망한 것은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동일시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고 그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자가 되셔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오른편의 무리들, 왼편의 무리들을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들은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소외된 자, 약한 자,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백성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그 백성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약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들을 다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 구제는 나라의 임금도 못한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돌아봐야 하느냐? 그건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 봐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총회에서 교단 중요 지도자들의 주일예배 광고가 매주 국민일보의 선교판에 그게 나갑니다. 우리 동석교회도 나가는데 이제 이 신문이 교도소라든지 전국의 산지한 이런 데 국민일보에서 선교용으로 이걸 다 보내요. 근데 거기에 그 제서자들이 거기 주소를 보고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매주 두세 통씩 그런 편지가 와요.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 사연도 기구한 사연도 많고, 이제 정말 이런 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을 돕기도 하지만은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다 돕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작은 것을 쪼개서 나눠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은 이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